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47장 27절 하고 그 앞에 거를 전부 다 요약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27절 애굽에 있는 땅인데 애굽 땅, 고센 땅. 우리는 두 나라 국민으로 이 세상을 살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 땅에 살고, 그리고 또 우리는 교회로 그 애굽에서 고센 땅에 사는 존재인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고 27절에 얘기해요. 그러면 야곱의 70인이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 살 때 그들이 무엇으로 하고 살았을까 얘기하면 그 생업이 바로 이제 요셉이 야곱의 70인들을 고센 땅에 들어가게 하면서 바로에게 얘기할 때 우리는 목축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라고 얘기하죠. 바로는 언약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축하는 자이기 때문에 언약에 의해서 바로 우리가 고센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라는데, 이제 목축하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양인 우리. 근데 예수님이 먼저 양으로 오셨거든. 십자가에 죽임당할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또 죽고 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고 또 우리가 양이 되고, 이런 아주 복잡한 그런 관계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한번 쫓아가 봅시다. 자, 28절 보면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어를 보면 와예히 야코프 베에레츠 미츠라임. 지금 와예히라는 이 단어가 있죠. 와예히라는 이 단어가 하야라는 동사에서 온 거예요. 하야. 이 하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언약의 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나타내는 언약의 손. 그래서 여기에 28절 보면 야드가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와예히. 근데 여기 잘 봐봐. 칠판 보면 또 이렇게 있어. 와예, 언약의 손이 두 개가 있잖아. 두 개가 뭘 감싸고 있냐면 울타리를 감싸고 있는 거야. 울타리. 그래서 이게 양울이잖아요. 울타리. 이게 고센 땅을 의미도 하거든. 이게 양울타리가 이게 울타리예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는 거예요. 목자 대신 예수님이 이 문을 지켜.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야곱이 고센 땅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에 의해서 양 울타리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센 땅이야. 여기서 뭘 하냐면 목축을 한다 그랬잖아. 목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꼴을 얻고, 그죠? 꼴을 얻고 또 그 생명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는 의미에서의 하야야. 그러니까 이 하야동사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히브리적 의미가. 울타리, 하나님의 손이 울타리에 집어넣고 야곱을 고센 땅에 살게 했다. 그러니까 와예히 하면 이게 고센 땅 양 울타리가 되고, 미츠라임, 미츠라임 안에 있는 고센 땅으로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어를 보면.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쉐바 에스레 샤나 17년을 살았대. 쉐바라는 건 7이잖아. 7은 안식을 의미해요. 안식을 의미하고, 에스레는 이제 10을 의미하고요. 샤나는 몇 년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10은 땅의 완전수잖아. 땅의 완전수가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츠라임, 베에레치 미츠라임에서 야곱이 살았는데 17년을 살았다는 것은 이 17년이 땅에서 완전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땅의 존재에서 야곱이 땅적 존재인데 땅적 존재가 이제 안식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7년을 살았다는 것이. 자, 그리고 또 그 뒤에 와예히라고 그랬잖아요. 또 와예히 또 이것도 살다란 말이야. 하야 동사 아까 똑같이 하야 이렇게 하는 동사잖아요. 이 하야 동사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언약의 선이라 그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여호와가 되는 거야. 여호와. 그러니까 이 하야나 와예히나 이 모든 건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자 야곱의 날들은 예메 욤이란 단어에게 욤 야곱의 날들은 쉐네 하야 이것도 똑같이 하야가 들어가 있어요. 세월은 쉐바 샤님 쉐바라는 것은 이제 7년이지만은 7년 안식이지만은 이게 언약을 뜻하는 것도 돼요. 그 다음에 왜 아르바임 이 아르바임은 아르바에서 온 거예요. 이게 넷이라는 뜻은 4잖아. 4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매무로 완성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땅에서 완성된 야곱이라는 성전이야. 자, 다시 한번. 자, 여기 보면 아르바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르바라는 것은 땅의 성전인데 이 성전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진리로 완성이 되었어. 그래서 땅에서 완성된 그 성전을 40 이렇게 이야기해요. 40. 우메트 100. 100이라는 걸로 완성된. 그래서 땅에서 완성된 야곱 성전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147년이다. 다시 말해서 땅의 성전인데 이제 안식에 이르게 된 성전이 되었다는 뜻이지.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에베소서 1장 23절로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은 땅에서 안식에 이르는 완성된 성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이게 안식에 이르는 하늘 성전이에요. 땅에서 완성된 하늘 성전, 안식에 들어가는 성전.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가 그렇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경고성 발언으로 아주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땅적 존재인 내가 이제 곧셀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 곧셀 땅에 살면 이제 양의 문 대신 주님에 의해서 그 울타리에 들어가면 곧셀 땅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꼴, 그 쉴만한 물가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양식을 먹는 존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진리의 양식, 십자가 복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채워져야 돼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십자가 복음으로 채워질 때도 지식을 채워넣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채워지면 바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게 두 개예요. 이게 두 나라 국민이야.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렇다는 소리 하면 안 되고, 예수를 믿는 순간 진리의 양식을 떠먹어 이게 충만해지면 이제 세상에서 그것이 또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애굽 땅, 고센 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에서 천덕꾸러기가 됐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를 놓쳐서 그래. 세상을 놓쳤든지 아니면 고센 땅에서의 삶을 놓쳤든지 두 개를 다 가야 되는데 두 개를 놓쳐서 그래요. 지식만 알아도 안 되고, 지식이 충만해졌으면 이제 몸된 그리스도의 충만의 그 충만으로 삶을 한번 좀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오늘날 굉장히 교회가 좀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좋은 인상을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 창세기만 제대로 보아도 우리가 에베소 1장 23절처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 만물은 우리잖아요. 내가 만물이란 말이에요. 만물.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를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양식으로 내가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목숨 끝나는 날까지 그 삶을 살아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반쪽짜리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은 충만했는데 삶은 개떡같았고, 오늘날 교회도 지식은 충만한지 모르겠는데 삶도 엉망이고 지식도 엉망이고, 오늘날은 더 나빠졌어요. 자, 야곱이 다시 창세기 47장으로 가면, 그래서 끊임없이 애굽 땅, 고센 땅,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해서 야곱이 이제 안식에 이르게 되었고 땅에서 하늘 성전으로 완성되었고, 그 보니까 그 나이가 147세다. 7세, 40, 100 이렇게 하면 땅에서 완성된 하늘 성전이다. 이렇게 돼요. 이것은 7세와 언약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다음에 이제 29절 보면, 이제 오늘을 보면 와이카레부, 이 카라브라는 단어가 양쪽에 하나님의 손이 양쪽에 포위가 돼 있어. 여기 잘 봐봐요. 이 카라브라는 단어에 이 손이고 이거 와우접속사구나.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카라브라는 것은 가까워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에 의해서 이제 가까워졌는데, 뭐가 가까워졌냐면 이제는 이제 야곱이 아니고 요셉이, 이스라엘이야. 왜냐면 아까 147세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땅에서 완성된 하늘 성전이기 때문에 땅에서 완성된 존재를 뭐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땅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는 성전, 그러면 야곱 성전이고, 땅에서 완성된 하늘 성전이라 할 때는 이스라엘이라 그래. 이걸 선민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백성. 언약으로 완성된 성전을 얘기해요. 그래서 야곱의 날들은 가까워졌는데, 뭐가 가까웠냐면 무투로 죽을 때가 가까워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진리로 완성되어 무투로 죽을 때가 이제 가까워졌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무투의 죽음은 진리로 완성된 죽음이에요. 진리로 완성된 죽음.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살아있을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진리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내 안에 진리로 가득 채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옛사람이 죽어. 나의 옛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그게 무투의 죽음이다 그래. 응?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십자가 복음에 의해서 진리로 완성되자 나의 옛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야. 이게 무투의 죽음이야. 무투의 죽음. 그러면 나의 새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카라라는 것은 불렀다 이런 뜻인데, 이 카라라는 은혜로의 부름이에요.
은혜로의 부름. 그러니까 대부분 카라가 나오면 너는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에레미야 33장 같은 카라가 나올 때는 항상 소리쳐라, 외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은혜를 구하라 이런 뜻이에요. 은혜를 구하라. 자, 레브노, 레 요세프, 레 전치사가 있어서 그 아들 요셉에게 은혜로 이제 어떤 것을 부르는 거예요. 와요메르 진리로 말했다. 레임 나 이제 나에게 마차티 헨 은혜를 입었다면 마차 이게 마차가 이게 만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타우 접속사와 하나님의 손을 끊어서 진리로 완성할 때가 되었다면 진리로 완성할 때가 되었다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에게. 자, 베에레카 이게 아인이잖아. 아인 내 눈 안에서 샴 두라 나 야데카 야드 이게 손이에요. 근데 이 목적격으로 완성을 하였기 때문에 완성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성을 위해 일하는 손 야데카 완성을 위해 일하는 손을 야데카라 그래요. 어디에다 두라고? 타하트 중앙에 타하트는 아래 이렇게 얘기해요. 대부분 중앙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예레카 환도뼈잖아요. 이거는 뭐 허리라기도 하고 옆구리라고도 해요. 또는 환도뼈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내가 진리로 완성된 성전이 되었다면 이제 요셉아 내가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타하트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창세기 2장 16, 17절이야. 언약을 생각해야 돼요. 행위 언약을 통해서 이제 은혜 언약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토의 죽음을 죽으면 이제 은혜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동산중앙 타하트라 그래요. 동산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행위 언약으로 죽고 이것은 내 환도뼈 아래 손을 넣으라는 것은 행위 언약으로 내가 이미 죽었잖냐 야곱이 이게 모토의 죽음이에요. 그러면 은혜 언약으로 완성되는 거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이게 바로 새 생명의 탄생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로 한번 가봐요. 자, 이 내 환도뼈 아래 손을 넣어라 이런 이 신학적 배경이 원래는 창세기 2장 16, 17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한다는데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것을 완성한 거예요. 자, 19장 34절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6, 17절에서 행위 언약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무토로 죽게 되어 있어요. 죽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찌르는 거와 같이 뭐가 나오냐면 피와 물이 나오는 거예요. 피와 물이 나온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으로 가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일서 5장 가면 자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다.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신 진리 하나님이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창세기 2장 21절로 가보면 창세기 2장 21절로 가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아담으로 오신 예수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돼요? 죽이시고 깊이 잠들었다는 거 죽이게 하고 거기에 갈빗대 하나를 뺐어. 그 갈빗대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에서는 34절에서는 피와 물이라 그랬잖아. 피와 물. 그걸 요한일서에서는 뭐예요? 진리라 그랬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 넓적 다리 밑에다 놓고 환도뼈 아래다 놓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도뼈가 창세기 32장으로 한번 또 가보면 이게 계속 같이 연결되는 거니까, 창세기 32장 가보면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게 야곱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환도뼈 아래 손을 넣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피와 물이 나왔잖아.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었더니 뭐가 나왔어? 갈비뼈가 나왔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야곱이 환도뼈가 어긋나 죽어버리면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이스라엘이 되는 거야. 이스라엘이.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하니 이런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가진 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오늘날 교회고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힘을 가진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힘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존재가 되었고, 여러분 안에 피와 물인 진리 안으로 가득 채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 그래서 내 환도뼈 아래 손을 넣어라 이런 이야기를,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27절로 가서 이게 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지난번에 다 이해를 도마 내가 할 때 했었는데,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가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이제 빠졌거든요. 도마는 마태복음 우리가 지난주 주일 설교할 때 뭐냐면 디두모라 그래서 쌍둥이잖아요. 율법과 복음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란 말이에요. 뭐 의심 많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디두모 도마의 뜻은 율법을 통해 복음을 설명하는 존재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고 피와 물이 나온 것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 우리들에게. 자, 27절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러면 옆구리에서 뭐가 잡힐까? 이게 창세기 2장 21절에서 갈비뼈가 적출되는 거예요. 갈비뼈가 적출되는 내용이라.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이제 이 일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봐라.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잡힌다? 갈비뼈가 잡힌다. 그게 너다. 무슨 소리인지 알죠? 여태까지 쭉 설명했잖아.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양식. 그러니까 요셉이 진리로 땅에서 완성된 하늘 성전이 되자 이제 요셉을 불러서 언약을 하는 거예요. 내 환도뼈 아래 손을 넣어달라는 거죠. 언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뭔가를 야곱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다시 오늘 우리가 몇 절에 29절이죠? 창세기 48장 29절로 오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그 아들 요셉을 불러가지고 네가 네 눈 안에서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므로 이제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뭔가를 설명한다 그랬잖아. 자, 그래서 요 뒤에 이제 원어를 다시 한번 봅시다. 왜 아시타 인마디, 이 아시타라는 건 아사라는 단어예요. 아사, 하나님의 창조 동사야. 아사. 너는 행하라. 이게 창조야. 만들라. 만들다. 하나님의 창조하다. 이런 뜻이에요. 헤세드 웨이트. 헤세드 인애와 진실로. 인애와 진실로 행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뭔가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얘기해. 알라 타크베레니 베미츠라임. 애굽 땅에 장사 지내지 말라. 애굽에 장사하지 말라는 거야. 애굽에 장사하지 말라. 자, 그래서 자 여기에 보면은요. 인애와 진실로 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인애와 진실. 이거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콧물 흘리고 하지 뭐. 자, 요한복음 1장 16절. 인애와 진실로 은혜를 입었다면 내 환도뼈 아래에다 내 손을 놓고 너는 행해라. 뭘 행해라? 인애와 진실로 행하라. 요한복음 1장 16, 18절. 자, 요한복음 1장 16절, 18절. 우리가 다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야. 아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잖아요. 충만한 데서 충만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충만을 채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충만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야. 이 은혜가 일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적 존재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던 일반 은혜. 그 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진리로 채워주는 복음, 십자가의 은혜. 이게 특별 은총이란 말이에요. 자, 은혜가 두 개가 있죠. 앞에 것은 율법적 자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진리의 양식을 넣어주는 다바르의 의미, 다바르의 은혜라면 뒤의 은혜는 이제 아마르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은혜예요. 그런데 먼저 번 은혜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데 뒤의 은혜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서 이 은혜와 진리가 왔을까? 창세기 2장 21절에서는 아담을 깊이 잠재워서 갈비뼈를 빼낸 거고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십자가에 죽어서 물과 피가 나왔고 도마를 통해서 내 옆구리를 놔봐라 그리고 갈비뼈를 빼내 너 이거 먹어야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거저주는 은혜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죠?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냐면 갈비뼈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야. 물과 피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인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뭘 나타나냐면 은혜와 진리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말씀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자, 이것들이 다 연결이 되죠 지금.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해요. 인애와 진실로 나에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그 살과 피를 넘겨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창세기로 48장으로 가면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왜 애굽에 장사하지 말라 그랬을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언약 백성은 반드시 이 보이는 세상이 영원한 땅이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는 영원한 그 도성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도성. 그곳으로 가야 될 존재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애굽이라는 율법적 세상에서 장사 지낸다는 의미는 구원받지 못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하죠? 그래서 언약 백성은 이 세상에 묻히죠. 육체는. 근데 세상에 묻히지 않아요. 우리는. 이 살은 와사르거든. 껍데기거든. 이거 껍데기. 이거는 그냥 이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해가 가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 우리 이 육은 모양을 이렇게 이쁘게 갖췄지만 우리 호흡이 딱 끊어지면 이거 썩어. 이거 흙으로 돌아가 먼지가 돼야 될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 우리 육은 애굽이라는 이 세상에 묻혀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 된 나는 그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막벨라굴이라 그래. 막벨라굴은 2층으로 되어 있는 굴이야. 2층 굴. 막벨라굴은 바위로 만든 굴인데 딱 들어가면 1층과 2층이 있어. 이게 뭐예요? 왜 2층이야? 땅의 성전이고 또 하늘 성전을 의미하잖아. 그러니까 땅에 있는 하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야. 막벨라굴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우리는 육체는 바사르는 당연히 땅에서 먼지로 들어가고 그리고 2층인 하늘 성전으로 우리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뭐가? 육으로가 아니라 영으로.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벗었던 몸 말고 전혀 다른 몸을 입고 우리가 그 아버지의 나라에 영원히 산다니까. 뭘로 사냐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는 이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 어디 있는지 보이진 않아. 죽으면 우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막벨라굴에 가. 막벨라굴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굴이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굴은 2층으로 되어 있는 굴인데 밑에 층 굴과 위층 굴이 있어. 그래서 땅에서 완성된 하늘 성전을 설명하려고 막벨라 굴 2층 성전을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땅에서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하고 이 흙으로 돌아간 자들 안에서 진리가 완성되면 막벨라 굴에 들어가고 육체를 입고 있는데 이 진리가 완성되지 않으면 그냥 땅에 그냥 묻혀버리는 거야. 막벨라굴은 없어. 그러니까 애굽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걸 지옥 가는다 그래요. 그래서 복음이 뻔하잖아.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그 막벨라굴에 가서 우리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우리 50장 한번 가볼까? 창세기 50장 25절. 50장 25절은 다 끝났어. 자, 야곱이 자기를 가나안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하죠. 자,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어디로 올라가? 가나안 땅에 올라가 자기도 장사 지내게 해달라는 거예요. 해골이 뭔지 알죠? 머리가 장사 지내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9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3장 19절 하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가라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세겜 땅에 장사를 지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세겜 땅에 장사 지냈다 그래. 세겜은 그 어깨라는 것이잖아. 율법에 의해 죽고 진리로 거듭나는 땅. 거기에서 다나의 강간 사건이 있잖아요. 율법의 존재들이 다 거기서 살해당하고 그리고 진리로 완성되는 그런 땅을 세겜이라 그래요. 거기서 이제 장사 지내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야곱이 지금 언약을 이야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된 우리는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장사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요한복음 자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한다?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이 애굽 땅에 장사하지 않고 막벨라굴에 장사 지내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얘기해요. 성경 전부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두루두루 타는데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의 복음, 물과 피 대신 진리를 다 찾지 않고 전혀 엉뚱한 땅의 것을 추구하더라. 썩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육체의 것들을 추구하더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는데 성경에 다른 것들은 다 쓰지 않았고 오직 이것만 썼는데 이건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너희로 믿고 뭐하게 한다? 이를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런 뜻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환덕배 아래 놓고 내가 진리로 완성되었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 되었다면 이제 내가 무토의 죽음으로 죽었다면 나를 가나안 막벨라굴에 장사 지내게 해달라.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라. 이런 것은 우리가 반드시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뜻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복음. 자, 다시 창세기 38장으로 오면 38장이 아니고 48장, 창세기 47장이지. 막 헷갈리네. 자, 창세기 47장을 보면 지금 자 27절서부터 31절까지가 영생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죠? 그 위에 20절서부터 26절까지는 신년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창세기 47장의 구조를 20절에서 26절은 신년의 복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 완성을 이야기한다면 이제 27절서부터 31절까지 야곱이 요셉에게 환도뼈를 놓고 이제 애굽에 장사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뭐다? 영생의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죽음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되어 그리때 그 거룩한 신부가 되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혼인잔치를 기약하고 있는 존재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벨라굴에 장사 지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있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를 잘 믿고 진리 안에서 막벨라굴에 장사 지내신 우리 선친들은 그 거룩한 신부 단장으로 일단 거기서 주님 오시면 결혼잔치에 참석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성령의 기름 든 5처녀로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 그분의 양식을 우리가 날마다 먹는 존재가 되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도 진리의 양식을 먹은 자로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거더라. 그런 것들이 바로 영생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 요새 야곱을 통해서. 자, 이제 30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고도 너는 나를 애굽에다 메어다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해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바로 똑같은 그런 내용이죠. 자, 이것을 창세기 49장으로 한번 가볼까? 창세기 49장 29절 33절. 막벨라 고레다에서 내가 설명한 건데요. 똑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29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조상에게 돌아간다는 건 막벨라굴에 들어가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여러분들도 열조 조상에게 들어가는데, 그것이 어디로 가냐면 막벨라굴 이충굴로 올라가는 거예요. 땅에서 완성된 이충굴. 그자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의 우리를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로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고, 나도 레아를 거기에 장사되었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장사 지내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언약 백성이 마지막으로 가야 될 그런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10절로 가봅시다. 자, 시브리서 10장 9절 먼저 읽으면, 8절부터 읽으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막벨라굴 아까 얘기했죠.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과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랐다 그래요. 자,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며. 막벨라 굴은 땅에서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존재들이 묻혀있는 곳이에요. 그들은 반드시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던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올인하고 여기가 영원히 살 땅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막벨라굴에 들어가지 못해요.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이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둘째 하늘의 성전이 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고 한 성을 예비하였다가, 지금 이제 야곱이 계속해서 막벨라굴에 장사 지내다라, 애굽에 나를 매장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기에 보면, 자, 그래서 며칠 애굽에서부터 케바르, 이거는 장사 지내다, 무덤 이런 거예요. 나를 그 무덤에 마요메르 아노키 에세 내가 다바르인데 케 전치사가 있어서 당신이 언약한 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말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 케드바레카라는 이거는 당신이 언약을 가지고 내게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그렇게 장사 지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모르면 큰일 나. 언약의 핵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전이거든, 성전. 나라는 성전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전, 그리스도의 신부, 아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것이 막벨라굴에 장사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이 죽으면 반드시 그렇게 장사 지내는 거예요. 육은 흙이니까 당연히 흙으로 돌아가야죠. 그거는 절대 그 하늘나라에서 사용하실 수 없는 것이니까. 다음에 31절. 창세기 48장. 자, 31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니라. 그래요. 와요메르 하샤베. 이게 샤바라는 단어거든. 맹세하다가 샤바라는 이 샤바. 근데 여기 잘 봐봐요. 샤바잖아. 이 샤바가 맹세하다인데 앞에 똑같이 숨구녕 해가 들어가 있지. 해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이게 다 숨구녕이야. 숨구멍. 그러니까 호흡을 하나 이거죠. 호흡. 그러니까 성령으로 호흡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호흡. 이게 맹세가 샤바, 맹세하는 게 성령으로 지금 맹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성령으로 맹세함. 이렇게 이 시브리어 단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와야샤바. 그래서 맹세하였다. 그리고 마이샤. 이게 뭐야? 샤타인데 샤타는 경배하였다 라고 그러는데 경배하다보다 몸을 구부리다 이런 뜻이야. 샤타라는 뜻은 몸을 구부리다. 다시 말해서 언약으로 말했기 때문에 언약과 자신을 하나로 합치다. 하나로 합치다. 샤타라는 뜻은 언약과 자신을 하나로 합쳤다, 포겠다 이런 뜻이야. 이게 막벨라굴의 의미거든. 막벨라굴이 포개지는 굴 이런 뜻도 돼요. 자, 이스라엘이 그렇게 언약과 자기를 하나로 포개버린 거예요. 자, 알로시 함미타. 그의 침상 머리에서. 그러니까 로시라는 것은 머리죠. 이 미타라는 것은 침상이야. 침상. 미타. 침상인데 침상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침상이 나오면은 자기 자리야. 자기 자리. 이게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서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했잖아. 마태복음 9장 6절에서. 이 침상이라는 것은 자기 부인의 자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상 머리에서 야곱이 유언을 한 것은 자기가 부인된 그 자리이지. 그러니까 야곱이 죽으면 일단은 자기 자신이 전적으로 부인된 상태에서의 죽음이야. 이게 모토의 죽음이야. 그래서 모토의 죽음은 전적인 자기 부인이야. 자기 부인이 일어남을 뜻하고도 있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로 한번 가볼까?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9장 6절로 손가락 끼고 마태복음 9장 6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제사하는 권능이 줄 너희를 알게 하려 하느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잖아.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뜻이에요. 요거 이해가 됩니까? 내 침상은 자기 부인의 자리고요. 자기 십자가예요. 그래서 집으로 간다는 게 예수님과 한 몸 되어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침상머리를 뜻하고 있어요. 자, 이제 48장 창세기 48장으로 이제 넘어갑시다. 48장 1절 보면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함께 이르니.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47장 20절에서 26절은 신년의 복음, 또 47장 27에서 31절은 영생의 복음을 얘기한다면 이제 48장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양자됨, 이렇게 양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가 맏아들 되어 십자가로 죽으시고 우리를 차자로 부르는 거예요. 자, 장자, 차자. 장자는 맏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이제 차자인 우리를 양자로 부를 때 장자와 맏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이야. 예수는 죽으러 왔어. 십자가. 장자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야 차자가 이제 하나님의 양자로 편입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와예히 하야동사를 또 이렇게 썼죠. 하야동사를 써서 여호와께서 이제 이 행함을 이제 하시는 거야. 자,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세상 속에서 요셉의 수고로 얻은 이제 두 아들을 가지고 이제 양자됨이 뭔가를 설명하겠다는 거야. 자, 로마서 8장으로 가봅시다. 로마서 8장. 자,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너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별거 아니야.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게 모투의 죽음으로 죽으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15절. 그렇게 되면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대요. 이 양자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양자가 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아빠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자, 그러면 야곱의 12아들은 아들로 성전을 완성했잖아. 성전. 야곱의 12아들로 성전을 완성했으면 이 성전을 교회라 그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에 내가 양자로 척 달라붙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 그랬을 때는 먼저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양자로 잡아 당겨 자기에게 편입시켜 버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거 잘 이해하시죠? 그래서 아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 계속.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12아들인 성전으로 이야기했다면,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완성되었다면, 성전이 완성되었다면,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양자들이 편입되는데, 므낫세인 맏아들이 죽고 에브라임이 양자로 편입되는 거야. 맏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자 차자인 내가 양자로 편입되는 거예요. 그것을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 무한 존재들은,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존재들은. 자,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의
있지 않고 영에 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양자의 영이 없는 거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양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땅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 왜?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근데 영은 살아난다 그러잖아 10절에서. 자, 그러므로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왜? 죽을 몸인 내가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척허덕 양자로 달라붙어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5절 다시는 내가 혼자 나 존재적 자인 옛사람으로 살았을 때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래요.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있는 나의 영과 더불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 하고 증언한다는 거야. 자,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징계가 반드시 따르게 돼 있어. 11에서 12장에 보면. 자, 손가락 끼고 11에서 12장 갔다 올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자 6절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하시다 그러죠.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다시 읽으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이렇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 그래. 그러니까 양자의 영이 없으면 육체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거야.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사생자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책짓질 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책짓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양식을 먹게 하기 위해서. 자,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으냐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복종해야 되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징계와 책짓질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러니까 수요 예배 때 아예 안 오잖아.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그리고 너희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전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받게 하라.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하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라기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고난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거지 사탄이 나를 고난하고 사탄이 나를 그런 데 끌고 간 게 아니에요. 사탄이 욥을 그런 징계와 고난의 가운데로 끌고 갔잖아. 그거 똑같이 사탄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 왜? 아들이기 때문에. 자,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 장차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적 존재로 살아가는 건데 잠깐 이까짓 고생하는 게 무슨 고생이냐.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돼. 우리가 육체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고통받고 돈이 없어가지고 휴지줘서 다니는 것은 고난이 아니야. 이 고난은 말씀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말씀 때문에 받는 고난. 근데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은
세상에 살기가 너무 힘들다. 돈 벌기가 이렇게 힘들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고난이라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끌려가는 고난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아니야. 하나님의 고난은 말씀 때문에 오는 부딪힘에서의 고난이란 말이에요. 진리에 대한 거. 이걸 자꾸 여러분들은 고난이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사업이 망하고 내가 세상에 잘 안 되고 고통스럽고 고난 주는 게 이게 내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맞지.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진리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는 거예요. 고통받고 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진리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물이 없어. 우리가 가람이 아니야.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은 많아도. 자, 18절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광의 자유를 얻으면 나와 함께하는 모든 피조물들도 자유를 얻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 그러면 축복이도 자유를 얻는 거고 온 동네에 핀 꽃들도 우리 때문에 자유를 얻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복음을 모르면서 세상 욕망만 가득 찬 상태에서 제주도 놀러 오면 그게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는 거야. 피조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다 알아요. 양자의 영이 있는 거를. 그래서 여러분이 말 안 해도 꽃들도 구름도 비도 다 여러분들을 반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세계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고 진리가 되면 축복이까지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들도 사랑을 받는 거고 모든 것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잖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첫 열매가 되셨잖아. 그걸 받았잖아.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가 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요. 왜요? 우리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가 되면 우리가 벌거벗은 존재, 몸이 없어. 우리는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이 육은 한시적으로 입고 있는 거야. 진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몸의 성량을 기다리게 되는 거야. 몸을 입어야 된단 말이야. 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야. 그때 영원한 하늘나라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그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보여주는 소망이 아닌 거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자꾸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리라. 그리스도의 재림, 진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보이는 땅에서의 소망을 갖고 자꾸 소망이라 그러고 희망이라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48장 1절. 자, 양자의 복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와에 그것이 일어났다. 해로 하데바림 헬레. 그 일들 후라면은 창세기 47장 이전에 이제 창세기 47장에서 야곱이 계속해서 신년의 복음 또 영생의 복음을 계속해서 요셉과 얘기한 이후에 이제 야곱이 이제 또 뭔가를 지금 요셉이 무언가를 지금 얘기하겠다는 거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그것이 양자됨. 뭘 지금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47장, 48장에서는. 자, 하데바림이라는 것은 그 말씀들이라는데 이 하데바림이 신명기야, 신명기.
신명기를 하대바림이라 그래요. 하대바림. 자, 민수기는 뭐 베미드바르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미드바르 히브리어로. 레이기는 바이크라, 카라. 레이기가 이 카라거든요. 이 카라인데 카라가 부르다 이런 뜻이야. 은혜로 부르다 이런 뜻이거든. 이게 하나님의 손이 붙고 또 와우저속자가 이렇게 붙어버리면 바이크라가 돼. 바이크라가 되면 레이기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은혜로 부르는 책이야. 은혜로 부르는 책. 레이기. 그래서 레이기 전체는 다 은혜의 장이야. 은혜의 책이야. 자, 민수기는 베미드바르 그러면 이제 광야에서 이런 뜻이고, 신명기는 이제 하대바리 말씀들. 그래서 모세가 모압평야에서 그 말씀들을 선포해요. 그게 하대바리 일들 후에. 자, 레 요셉이 심내 보소서. 요셉이 당신의 아버지가 할라. 이 할라는 것은 병들다. 이게 죽을 병에 걸렸다. 죽을 병에 걸렸다. 곧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라카흐 취하다. 뭘 취했냐? 아버지가 죽을 병을 들었는데 요셉이 에트셴의 바이오 두 아들을 데리고 갔네.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두 아들은 누구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야. 에브라임.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죠? 원어에 보면 와예시 아하레 하데바림 하알레 그 일들 후에 그것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가 와요메를 말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아니고 언약이 말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원어를 모르고 언약을 모르니까 이 성경 번역한 사람이 옛날 개혁성경 호기 이렇게 호기가 이런 식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 언약이 말하는 거예요. 왜? 하야 동사를 썼잖아. 여기 하야. 자, 이 하야 동사를 썼기 때문에 와이시라고 해서 언약이 말했대. 어떤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그래서 다시 창세기 48장을 봐. 원어 보지 말고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언약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렸다 그랬더니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을 데리고 갔어. 근데 또 2절에는 또 어떤 사람이 언약이 이번에는 요셉에게 말한 게 아니고 야곱에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 요셉이 왔다 그래. 자, 여기 대차 대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힘을 내서 침상에 앉은 거야. 그러면 침상에 앉았다는 건 이미 요셉이 죽을 병에 걸려 죽어있는 존재인데 그 침상에서 다시 위로 앉았다는 거야. 죽음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뭘까요? 자, 먼저 이제 다시 원어를 보면 요 대차대조. 요셉이 아버지가 병들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을 데리고 가더니 2절에 보면 이제 또 어떤 사람이 내 아들이 왔다 그러니까 야곱이 벌떡 일어나게 되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게 줄 잘 보란 말이에요. 자, 두 아들 에트 쉔에 바이오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 여기 쉔하임 이 두 아들은 뭐냐면 짝으로 있는 아들이야. 짝. 이거 양수라 그래요. 이거 한 짝. 한 켤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쌍. 이거는 같은 거야. 같은 거. 자, 지난번에 내가 설명했죠. 양수하고 쌍수를 설명했잖아. 양수는 두 개인데 같은 거야. 쌍수는 두 개인데 서로 다른 거를 설명해.
그래서 세나임, 에트세나임은 양수란 말이에요. 양수. 짝, 두 짝, 왼손, 오른손, 왼발, 오른발, 왼눈, 오른눈, 이런 식으로 왼쪽 것, 오른쪽 것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잘 봐봐요. 왼쪽 것, 오른쪽 것 하면 양수는 왼쪽 것이 죽고 하나님이 오른쪽 것을 넘겨주는 것을 양수라 그래. 양수의 개념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의 육적 자아를 왼쪽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십자가로 완성해 우리가 넘겨주면 우리가 오른쪽 것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된 존재들은, 교회가 된 존재들은 다 왼쪽 거야, 오른쪽 거야? 오른쪽 거가 되는 거예요. 오른쪽 편이 되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들을 오른쪽 편에 가고 염소는 어디가? 왼편에 가잖아. 왼쪽 편은 원래 우리 율법적 자의 존재가 왼쪽이야. 원래 우리는 왼쪽, 오른쪽 두 개를 갖고 있잖아. 근데 원래는 하나님 볼 때 우리는 다 이게 왼쪽이야. 이거는 다 염소야, 왼쪽. 그냥 지옥에 들어갈 것들이야. 근데 예수가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양자 삼아 촉 하나 붙여주면 우리가 이제 오른편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그게 베냐민이잖아. 오른손의 아들. 이해하죠?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바로 오른편의 아들을 완성하겠다는 거야. 므낫세는 그냥 아들로 보면 그냥 왼편의 아들이야. 근데 그것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우리를 에브라임, 오른손의 아들을 넘겨주면 그게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교회에 편입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의 율법적 속성 선악체계로 살아가는 이 육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죽어야 그게 므낫세가 죽는 거고, 여러분의 속사람인 에브라임이 그리스도와 척 편입되어 양자가 된다는 뜻이야.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2절 와야게드 나가드도 이거 뭐 당연히 언약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선언하다, 뭐 이렇게 말하다 이런 뜻인데요. 언약이 아니면 계시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야곱이 선언했다. 와요메르 신내 보소서, 야곱에게 벤 아들 요셉이 왔습니다. 당신에게 그랬더니 하자크 이스라엘 야샤부 앉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하자크라는 것은요, 힘을 냈다는데 이게 뭐냐면 강하게 하다. 또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 앉았다. 이 앉았다는 이 야샤브는 이 자리인데요. 이 자리가 보호자의 자리 또는 심판의 자리. 대부분 그 자리에 앉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상징을 하고 있어요. 심판을 통해 구원을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재판장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지. 이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이 나왔잖아. 이스라엘이 야곱으로는 죽고 이스라엘이 되어 이제 그 침상머리에서 벌떡 일어나 야사부 재판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존재가 된 거야. 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자 삼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강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을 선포하여 이것이 무언가를 확실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하자크야. 자, 신상위에 알함미트, 신상위에 아까 신상은 자기 부인의 자리라 그랬잖아. 자기 부인의 자리 위야. 이건 위로 자기 부인의 자리 위로 앉았다. 그렇게 되면 그게 보호자의 자리로 갔다, 심판의 자리 갔다, 재판자의 자리에 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알 대시보도 하고 함미타 침상 위에 이렇게 해요. 침상 위에. 3절
바이로베로 야곱이 말했다. 요셉에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싸우시는 그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르아 엘라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어디에서? 루스에서. 베루스 캐나안 베리치 가나안 땅 베루스에서.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요. 자, 이게 뭘까? 자, 창세기 35장으로 잠깐 갔다 옵시다. 이게 베델 언약이에요. 베델 언약. 자, 창세기 35장 베델 언약. 베델 언약은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교회로 얘기하는 거고요. 이걸 양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왼편 것이 죽고 오른편의 아들로 되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는 거야, 지금. 자, 창세기 35장 16절. 아니, 이건 16절 아니지? 맞지? 자, 16절 다음이구나. 자, 35장을 이렇게 보면, 6절. 야곱과 그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고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부르단 말이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집 하나님의 성전은 뭐라 그러냐면 11절 봅시다. 35장 11절.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게 엘샤다이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야곱이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느니라. 그때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대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뭐라 불렀다?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다시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그 앞으로 오면 이제 야곱이 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해 갈 때 11절. 한 숲곳에 누워 돌베개를 불고 자니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해요. 하나님의 사자, 말씀을 가져오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자,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네 조국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러고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동서남 북으로 갈지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쭉 이거 다 읽으면 시간 가니까 먼저 그렇게 하니까 야곱이 이제 18절에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의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했더니 이 성 이름은 루스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35장에 동일하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성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11절 드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질 교회. 내가 이제 11절을 바치게 되면 내가 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양자. 11절을 안 바치면 아직 나는 양자가 안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11절 갖다 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해요. 내가 이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11조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양자의 영을 받지 않으면 11조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지식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11조를 바치는 이유가 뭘까? 나는 이 11조를 드려도 세상에서도 그거보다 더 많은 10분의 9를 갖고 누리고 살 수 있어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나라 백성이라고 그랬잖아. 애굽 땅에 고센도로 살아가요.
우리가 하나님과 양자되지 못하고 교회로 가고 있을 때 내가 베델에 11조를 부었다는 이야기는 내가 이제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10분의 9 가지고 살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분의 9는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가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하잖아. 하물며 공중의 새와 하물며 들꽃도 내가 입히고 하물며 너희 거냐? 어찌하여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하고 몸된 걸 갖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10분의 1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10분의 9는 하나님 거로 내가 세상을 사는 것이고 11조라는 개념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내가 수고해서 일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안 받아. 그러니까 10분의 1, 11조를 안 내도 돼.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면 그건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게 양자들의 드림이에요. 양자가. 그러니까 양자가 안 된 사람들은 11조 안 해도 돼. 괜찮아요.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끔 인터넷을 보면 11조 하지 말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거 듣고 좋다 그러는 사람들은 그 사람 다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됐는데 사생자야. 양자가 아니야. 그들은 안식에 들어갈 수 없어요. 땅에서는 교회의 모양을 갖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양자의 영향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생을 살 때는 피조물이 탄식해. 아유 저런 뭐 욕심꾸러기. 아유 저거 지만 알고 그래. 그렇게 10분의 9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는 이미 자기 건 다 포기해버렸잖아. 하나님 주신 걸로 살아가는 거잖아. 거기에 뭐 10분의 하나님께 도움을 드린다는데 뭐가? 그건 뭐 나는 더 큰 걸 받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의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을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뭐 10분의 1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무슨 내가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받드린다. 이건 우리들이 정한 건데 우리들이 정한 게 아니라 사실 교회가 정한 거야.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정한 인간들이. 그랬을 때 그 개념을 10분의 9 전체가 다 내가 벌어서 10분의 1 얻었다 그러지 말고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얻으셨는데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10분의 1을 다시 하나님께 드려야죠. 10분의 9는 이것으로 살아갑니다 하는 고백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요. 이건 하나님의 복을 주는 지름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턱대고 내가 버는 거 10분의 1 좀 복 줄까? 아니야. 그런 고백의 밑받침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장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지금 자기 침상머리에서 유언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되었잖아. 그리고 내가 그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바로 그 10분의 1이 뭐냐면 에브라임을 드리는 거예요. 에브라임. 므낫세가 아니고. 그래서 에브라임이 양자가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에브라임. 므낫세가 탈락하는 게 아니고 에브라임이 곧 므낫세고 므낫세가 곧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겉사람을 므낫세라 그러고 속사람을 에브라임이라 그래. 그럴 때 나의 속사람이 양자가 되면 그걸 10분의 1로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전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35장에서 이렇게 베델 언약을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35장 다시 한번 가보면 놀랍게도 자, 베델 언약을 하게 되면 아들이 완성이 돼. 그래서 창세기 35장 15절에서 그렇게 하고 16절에서 드디어 라헬이 죽고 이제 에브라임을 뜻하는 에브랏에 이르러서 이제 죽잖아요. 라헬이. 그래서 베냐민을 출생한단 말이야. 베냐민. 아들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므낫세가 죽고 에브라임을 출생한다. 다시 말해서 베노니는 므낫세야. 창세기 35장 18절에 라헬이 혼이 떠나갈 때 혼으로 말한 거예요.
루하고 영어로 말하지 않고 혼으로 말할 때 베노니야, 이거 왼편의 아들이야. 이게 므낫세야. 그 아들은 반드시 죽어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베냐민 오른쪽의 아들, 왼편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편의 아들로 떡 12아들을 완성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야곱이 지금 베델 언약을 했기 때문에 10분의 1을 드린다는 그 의미는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바로 아들을 완성하여 베노니가 아닌 베냐민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들이 완성되는데 창세기 35장에서 이제 베델 언약을 하고 아들이 이제 완성되는데 창세기 48장에서도 잘 보면 그 아버지가 48장 1절에서 아버지가 병들어 죽으니까 이제 누가 오냐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오는 거예요. 병들어 죽었다는 것은 진리의 성전으로 땅에 있는 성전으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성전이 된 교회에 이제 두 아들이 오는 거예요. 양자가 이제 채택됨으로 이제 복음을 설명하는 건데 2절에서 그러니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일어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그래서 3절에서 요셉에게 이제 과거에 루스에서 있었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다시 이제 4절을 가봅시다. 와요메르 엘라이 그게 나에게 말했을 때 했네 힘내 보라 그래요. 파라라는 다예요. 파라인데 앞에 맴이 붙어서 진리로 완성, 진리로 번성하다, 생육하다 이런 뜻이죠. 생육하고 그리고 라바 번성하게 하다, 생육하고 번성하다, 언역으로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네티티카 이게 나탄이라는 단어인데 나탄 세우다, 만들다, 세우다, 완성하다, 언약에 의해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카할 많은 백성, 이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 이 언약 백성의 완성은 양자예요. 양자됨. 우리가 교회가 되면 반드시 양자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이라는 단어는 모임, 회중, 또 뭐 집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언약 백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창세기 15장 8절로 가봅시다. 창세기 15장 8절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언약인데 아까 야곱에서 언약을 봤지만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창세기 15장. 자, 이후에 여호와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이르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와 큰 상급이다. 아브람이 이르되 주여 무엇으로 내게 주시렵니까? 나시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다. 그랬더니 그 상속자가 내 상속자가 아니고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이제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세라. 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이 자손은 로마서의 9장에 가면 남은 자만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된다는 거예요. 남은 자만. 로마서 9장 우리 했잖아.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의로 이겼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랬더니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에서 칼 소유로 받을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에 소유가 소유로 받을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9절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지고 설명하잖아. 이게 그죠?
그래서 그 아들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렇게 만들어질 것이야. 그리고 이제 횃불 언약이 뒤에서 쭉 연결되잖아요. 4대 만에 이 땅에 들어오고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차면 이제 하겠다. 그래서 횃불 언약 쪼개진 고기 사이로 17절 왔다 갔다 하면서 언약을 완성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출애굽기 6장 8절로 가면 드디어 4대 만에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제 엘샤다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제 등장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2절, 출애굽기 6장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하야, 그죠? 와예시의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엘샤다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이제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여호와로 나타나게 할 것이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주한 땅을 내가 그들을 주기로 언약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삼는 거예요. 칼. 그런데 이 기업이 뭐로 바뀌냐면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로 가봐요. 출애굽기 19장 5절 가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십계명을 주기 전에 시내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칼 소유가 되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살지 않는 거라니까. 여러분은 이제 진리를 알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아빠라 불러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도 그렇게 살아낸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가끔씩 징계가 있는 것은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자꾸 땅의 것을 바라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흔들어요. 왜?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갖고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으로 갖고 있는 영생으로 존재해야 될 우리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우리의 생각과 사고 속에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는 건 좋은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우리는 안전하서나 자나깨나 다 나는 내 거라 그래. 내 인생은 나의 거, 막 이래. 그러면 안 돼요. 내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이 내 기업이기 때문에. 자,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고백들이 좀 했으면 우리의 이 땅의 삶이 공부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참 즐겁고 유쾌하고 재밌을 텐데 왜들 저렇게 지지근상 떨면서 사는지 난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왜? 복음과 하나님을 세상과 하나님을 경마에 섬기기 때문에 그래. 어쩔 수 없어요. 반은 재밌고 반은 근심 걱정이고 그게 교인들의 삶이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왜 나타 내가 줄 것이다. 하에트 하레트 하조트 자제라. 뇌 뒤에 아우자트 올람 영원한 소유 그 씨를 주면 그 씨가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씨 그리스도라는 씨가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자, 5절. 왜 아타 이제 쉐네 바네카 두 아들 양수라 그랬어요. 두 아들은 얄라드 레카 네에게서 태어난 그 두 아들 어디 베에레치 미치란 애굽에서 출생한 두 아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나로 살았잖아. 나로 살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이 두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존재?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두 존재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보면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는 거야. 내 인생은 내게 아니야. 다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그 질그릇과 같은 그 나라는 존재에 하나님의 영 보배 그리스도가 담기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8절 사방에 우겨쌈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지지 않아. 망하지도 않아. 왜?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하기 때문에 그게 답답한 게 아니야. 나한테는 인생 공부하게 살지 말라니까요. 제발 좀 기쁘게 살라니까. 즐겁게 아이스크림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맛집 투어 좀 하면서 좀 살아. 지지공사 떨지 말고. 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이게 다 우리 안에 너희 안에 다 같은 존재잖아요. 자,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는 줄로 믿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나의 육적 자아를 죽여버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신단 말이에요.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사는 거예요. 우리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그 기쁨이 올레길을 걸어도 하나님께 영광이죠. 밥을 먹어도 하나님께 영광이지. 밥 먹으면서 무슨 그렇게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어. 자,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하냐고요. 그게 애굽에서 살았던 나라는 존재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두 존재가 되는 거야. 두 존재.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존재. 겉사람과 속사람. 그러므로 나의 이 육체를 위해서 생각하고 살았던 여태까지 지식과 그런 것으로 살았던 경험으로 살았던 나는 겉사람이에요. 그건 날로 사라져야 돼요. 그 겉사람이 아직도 안 죽고 있으면 8절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면 계속 쌓임으로 깝깝하고 답답한 일이 벌어지고 계속 낙심한 일을 하게 되고 박해를 받으면 바로바로 거꾸러져 갖고 망해버린다. 이렇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근데 우리가 겉사람이 죽어버리면 속사람이 살아면 사방에 우겨심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니까요. 복음이 이렇게 정확히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라는 존재가 이게. 자, 고린도후서 4장 17, 18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라 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냐는 거. 바라는 것을 소망으로 가지면 무엇이냐라고 아까 했잖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영생이다. 이 삶이 곧 우리에게 있는데 왜들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교회 다님에 대해서 이렇게 시시껄렁하게 사는지 이해가 갈 수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찔러주는데 도대체 이유가 뭔지 난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창세기 48장 5절로 가면 내가 애굽에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라고 하는 애굽 땅에 얄라드 내려오기 전에 라고 이야기해요. 자, 애굽 땅에 내려오기 전에는 야곱으로 있었잖아. 야곱으로 있을 때는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는 걸 알았다 몰랐다. 야곱은 애굽 땅에 내려오기 전에 두 아들이 있는 걸 몰랐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내가 야곱이라는 존재예요. 이 애굽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알면 그때 나는 하나가 아니고 두 아들이라는 거야. 내 존재가 두 아들이라는 존재야. 내 안에 나의 속사람이 또 있는 걸 아는 거야. 내가 애굽 땅에 내려오기 전에서는 내 육체의 것으로 탐하고 육체로 살았을 때는 그냥 나는 하나야. 나야. 내가 생각하고 내가 호흡으로 숨쉬고 내가 영이 생각하고 다 나 하나야.
그래서 내가 애굽으로 내려오면 여기 야곱이 그러잖아. 내가 애굽으로 내려오기 전에는 너에게 두 아들인지 내가 몰랐다. 당연히 모르죠. 언약의 아들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애굽적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교회를 다니고 십자가를 알게 되면 비로소 나는 내가 아니라 나는 두 존재구나. 왼편의 아들과 오른편의 아들 두 존재, 왼눈 오른눈으로 보는 존재, 왼쪽 귀 오른쪽 귀로 듣는 존재구나를 아는 거야. 전에는 한 눈으로 보고 한 귀로 들었다고 생각했잖아. 근데 이제는 왜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듣고 두 손으로 말하고 두 발로 가. 이걸로 뭐하라고? 구별하라고. 썩어 없어질 것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잡으라고. 영원한 것을 잡는 것은 오른쪽 귀 오른눈 오른손 오른발. 썩어 없어질 것은 나의 먼저 거는 다 왼쪽 거 왼쪽 거 왼쪽 거야. 그래서 그게 하듯이 구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되면. 그게 양자야 양자. 그래서 양자들은 이제 어떡하지? 한 입으로 말한 게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한 입으로 어떻게 쓴 물과 단물을 내겠냐 한 구멍으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야고보서에서 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양자가 되면 이 말을 율법의 말과 진리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말이 진리로 덮어져서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말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그냥 남들이 그냥 교회 다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이게 체질과 우리의 성품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져요. 한 눈으로 듣고 한 귀로 보는 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한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두 귀로 듣고 두 귀로 두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릴 거 가리고 볼 거 보는 거야. 안 들을 거 안 듣고 들을 거 듣는 거야. 그거 잘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도 얘기해 주는데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거래. 이스라엘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 이 말을 한 사람은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니까. 하나님의 힘을 가진 자.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두 아들은 내 건데 어떻게 하냐면 루벤과 시므온과 같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루벤과 시므온과 같이 자기 아들이 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루벤과 시므온이라는 것은 큰아들 루벤은 장자로서 탈락했잖아. 장자에서 탈락했어요. 자, 역대상 5장 1절 2절 한번 볼까? 역대상 5장 역대상 5장 1절 2절 보면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버지의 친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에게 돌아갔죠. 그러니까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얻은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야곱이 다시 창세기 48장 5절로 오면 이제 그 요셉의 아들이 장자 지파가 된 거예요. 그 장자 지파 안에서 루벤과 므낫세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주일날 설교했잖아. 베드로와 시몬하고 똑같아. 베드로와 시몬. 그래서 이게 바로 장자의 권리가 빼앗기고 차자가 장자의 권리를 얻게 되는 것이 루벤과 시몬의 원리야. 루벤은 장자인데 아까 역대상에서 보면 장자의 명분을 뺏겼잖아. 그러니까 시몬은 가만히 앉아도 둘째인데 둘째가 차자가 당연히 장자가 됐잖아. 이 육적으로 보면. 근데 언약으로 보면 요셉이 장자가 되었다 그러잖아. 아까 역대상에서는. 그죠? 이게 육적으로 보면은 시몬이 당연히 차자가 되는 거예요. 장자가 루벤이 빼앗겼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다 뭘 설명하냐면 예수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는 첫사람 아담으로 와서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드러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는 므낫세의 역할이고 그리스도는 에브라임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므낫세 에브라임,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존재야, 같은 존재야? 같은 존재란 말이야. 예수는 왼편 것을 얘기하는 거야. 이걸 율법이라 그러고, 그리스도는 오른편 것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오른쪽이란 말이야. 그리스도 진리. 그렇죠? 그러니까 왼편 게 나쁜 게 아니고 율법이란 말이야. 예수는 율법 아래로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끌고 가고 당신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야. 그게 완성이기 때문에 모태의 죽음으로. 그러면 이제 오른편의 아들이 돼버리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야 이제는. 그래서 오른편의 아들이 되는 거야. 완성되는 거야. 그래야 양자 므낫세가 편입되는 거고 동일하다는 거야 이게. 자 6절 우 몰라드 데카 너의 자손. 이 자손 이게 몰라데카라는 이 단어는 소생이라는 뜻이고요. 이걸 친족이라 그래요. 친족.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생한 모든 자들은 누벤과 시몬 같이 처음 사람은 처음에 그 육이 죽고 그 죽음 위에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 존재가 시므온이야. 시므온은 자기가 왜 죽어야 되는지를 아는 존재예요. 율법 아래로 와서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리고 그가 이제 차자가 됐잖아. 아까 차자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루벤과 시므온과 같이 이제 므낫세도 에브라임도 그렇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 레카 하야 알셴 아하엠 아카레오 아카라 그렇게 형제들의 이름을 따서 불릴 거다. 베냐민과 루벤과 므낫세와 같이 시므온과 같이 므낫세가 시므온과 같이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똑같은 언약의 방식으로 자기의 아들로 양자로 편입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장자가 죽고 차자들이 이제 양자로 편입되는 거예요. 자, 그들이 기업이 되겠다. 다음에 이제 7절. 다 이제 7절 한 절 남았네. 와 아니 베보이 바단 무투 자기가 바단 아람에서 올 때 무투로 라헬이 죽었대요. 알라의 나를 따르는 라헬이 죽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 아직 먼 길에서 카브라트 에레츠 그 언약의 그 땅 언약에 이르기 그 땅에 죽었다는 건데요. 이 카브라트라는 단어는 어디 문자적으로 보면 간격이 있다 어떤 그런 것이거든요. 간격인데 이걸 다른 의미로는 많다, 풍부하다. 가바르에서 온 단어야. 가바르에서 온. 뭐가 많다 풍부하다야? 그것이 율법적 상태가 풍부하면 이제 거의 가득 찼기 때문에 죽을 때가 된 거죠 이게. 자, 그래서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것은 데레크, 바라크가 아니 데레크는 길을 의미하는데 이 길은 삶의 방식, 인생의 행로, 습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언약의 완성을 위해서 가나안으로 야곱이 돌아올 때 라헬이 죽었다는 의미인데 아까 창세기 35장에서 우리 아까 봤잖아. 16절 19절 베델 언약하면서 바로 밑에 그러니까 라헬이 율법적 자아가 가득 차 이제 진리로 완성되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스에 이르러 내가 거기를 묻었다. 에브라길은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베들레헴은 떡집이잖아. 베들레헴은 떡집인데 베들레헴을 알기 위해서는 미가서 5장 2절 가보면 다 끝났어요. 5분도 안 남았어. 미가서 5장 2절 보면
구약 1294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 상국의 영원에 있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3절에 그러므로 여인의 사랑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들어오라. 그래서 에브라임은 남은 자예요. 아까 야브라함에게 바다와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도 로마서에 보면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해서 이 남은 자는 육이 죽고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날로 장성한 존재들이 남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거기가 베들레헴이다 그래요. 자, 거기에서 에브라다라는 것은 이게 파라에서 온다는데 열매 맺다, 결실하다 이런 뜻이고 창세기 5째 날, 6째 날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실하다. 자, 이게 이제 이 마태복음 2장 6절, 16절, 마태복음 2장 16절 보고 이제 마칩시다. 마태복음 2장 16절 이제 애굽에서 헤로데 왕이 2살 아들을 죽이려고 해서 예수가 애굽으로 피난을 해요. 그랬다가 헤롯이 죽자 애굽에서 출애굽해 다시 예수님이 이거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라마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함을 이루어졌느니라. 그래서 라헬이 원했던 아들은 베노니가 아니고 베냐민인데 그 베냐민이라는 오른손의 아들을 예수가 출애굽해서 이제 십자가 지침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게 이사야서 54장 1절 5절을 읽고 마칩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으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육체로 낳은 자식들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다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자, 그런데 홀로 된 여인이 자식 있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인 자식보다 육체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내 장막처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경고. 이게 너의 속사람을 확장시키라는 거야. 너의 속사람이 이렇게 커지겠다는 거야. 자,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너희가 에브라임으로 말미암아 양자를 삼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지옥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음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하시니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양자됨의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